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아름다움이며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또 장차 우리가 도착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14장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그래서 속량 이런 표현을 하죠. 속량, 죄의 값을 치렀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표면적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중심자아입니다. 진리로 세우는 중심자아.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 이것은 꼭 얼굴 생김새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용모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배운 것과 소유한 것과 위치한 자리에 의해서 우리의 용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키라는 거는 달라질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키는. 내가 개인적으로 용모를 바꿀 수는 있지만 키는 이제 다 성장하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인을 찾아와서 그의 용모를 보거나 또는 사람들의 키를 비교해서 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앞에 오셨을 때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내 중심?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뭐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성 요소 중에 영과 혼과 육이 다 관여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다 그래요.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이런 이제 육체와 마음을 연결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연결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과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과 생각은 좀 다르죠. 생각은 뇌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이 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장하고 지식을 저장한 것을 또는 경험을 저장한 것을 적절할 때 꺼내서 쓰고 이게 이제 뇌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뇌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과 마음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조금 또 찾아볼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꾸미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장을 외모를 할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단장해라. 근데 정말 특이한 표현이에요. 마음을 아름답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자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진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내 속사람이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어디로 나를 끌어가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죄를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실제로 시체하고 묶어놔요. 산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을 시체랑 묶어놔요. 그러면 이 산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는데 또 한 면으로 자꾸 죄를 쫓아가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앞에 뒤에 문맥을 보면 이 겉사람이 육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속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 점점점 낡아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점점점 새로워진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의 그 중심은 뭐냐면 속사람이다. 근데 그 속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으로서의 우리가 있고 뇌를 가동해서 만들어내는 혼이 있고, 그죠?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영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 혼은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경험한 것으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 혼이. 그런데 그것이 뇌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뇌에 손상이 가면 기억을 잃기도 하고 뇌에 손상이 가면 분명히 이 사람이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5살처럼 어려지기도 하죠. 그게 다 이 뇌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속사람은 뭐의 문제냐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실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의 조각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냐는 거야, 그 영이. 여러분의 신체를 다 더듬어서 여러분의 영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이 어디로 갔다? 마음으로 갔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마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류가 홍수를 통해서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살았죠. 그런데 노아의 8가족이 살아났지만 하나님은
뭘 아셨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한 세상의 심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생물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악하다. 사람은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하다. 어떤 생각?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선만 알았죠.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마음에 관여된 게 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에요. 사람이 사탄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양으로 보이면서 사탄의 개념이 뭐였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절대 죽지 않아. 이러한 거짓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악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악을 받아들인 사람이 선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완고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좋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나쁜 것으로 향하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 자, 우리의 지금 마음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굉장히 부정적이죠. 완고한 마음, 미혹되는 마음, 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을 계속 찾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밑줄 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 내용 안에서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부분만 보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양심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주 또 특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선했습니다. 원래 언제? 태초에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의논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내재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조각입니다. 영은. 그래서 영은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조각이고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착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원래 우리 마음이었다. 그런데 창세기에 처음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이 어땠다? 악했다, 악하다. 나면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선한 양심이 무엇에 의해서 변질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이 변질이 된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악은 결국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원래 이제 성경은 다 침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세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교단이 사실 아직도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약식 세례를 하는데 침례의 의미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이 씻어졌다 그 의미가 아니고 씻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아의 8가족이 홍수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침례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그 사람을 일단 물에 담그잖아요. 담갔다가 꺼내죠. 이거는 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 뿐인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 이것은 이 침례는, 세례는 우리를 물에 담갔다 빼서 깨끗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아의 8가족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런데 그 세례가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가 빼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주셨던 그 마음의 본질이 선한 양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읽은 성경은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 있었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제 회복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드디어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을 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음 안에 감추어졌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에는 그 영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혹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던, 감춰졌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그 사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그 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사람이 드러났는데 이 드러난 사람이 아직은 연약한 거야. 그죠? 그동안 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육을 따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작동됐었어요. 자,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마음은 그게 거부되죠. 생각으로는 가야 돼. 그런데 마음은 너무 가기 싫어. 이런 거. 이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내 지식에 의해서 그동안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내 지식과 경험. 내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 상황들에 내 마음이 이제까지 움직여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감추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뭐를 따라가냐면 내 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상황을 만드냐면,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마음은 왜 이러지? 내가 구원을 잃었나? 성령이 떠나셨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나? 여기까지 가요.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두렵죠. 믿음의 확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왜 성령을 하필 우리 마음에 주셨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사는 것이 익숙해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조차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나에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고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악한 생각과 옛 습관과 그것에 의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는 억울함과 막 이런 것이 혼재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여서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다. 무엇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옛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마음은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마음이 영에 의해서 지배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좀 고집이 강하다. 그럼 그 마음이 고집 쪽으로 끌려갑니다. 내 지식이 너무 강하다. 그럼 마음이 지식 쪽으로 갑니다. 지식이 강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성품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개인에게 오셔서 진짜 하고 싶으신 일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말씀을 먹여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씀을 먹여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이 마음이, 그래서 성경이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육으로도 끌려가고 영으로도 끌려가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하신 것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장막, 썩어지고 낡아지고 시들어버리는 이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생명을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건 겹쳐 입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덧입고 싶은데 이 생명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성령이 어디로 오셨다?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에 보면 5장 8절에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고 성령도 진리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내 속사람이 장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장하면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을 따라가요.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통은 이제 성경을 암송한다, 또는 통독한다, 필사를 한다, 뭐 그런 경우 많죠. 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금식한다,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속사람에게 가장 먼저 뭘 가르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추어진 속사람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에 하나님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의 지식 체계는 경험과 우리가 자라온 환경 안에서 쌓여진 뇌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뇌구조에 넣었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내가 실수하면 때릴 거야.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보내실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내가 대했던 타인으로부터 지적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아주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게서 경험한 상처들이 내 뇌구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내 뇌구조에 넣었다 빼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뇌구조를 통과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본질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변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사랑으로 다가오시느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뇌 구조를 통과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가르쳤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이 반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담배 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음란물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목사님, 전 아직도요. 내 남편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뇌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럼 또 반문을 하죠. 지식 안에서. 아니 보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막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고 뭐 불에 죽고 그 불뱀에 물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살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못 박은 저들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을 재단하고 깎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치 죽창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하나님을 들고 사람을 상처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질지라도 여러분이 아버지 앞으로 가면 그분은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죄를 닦아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뒷걸음질 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계속 전진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지금은 잠깐 너의 지식에 의해서, 너의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뒷걸음질 치지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좋은 목자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내 경험치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반대를 하고 여러분의 지식이 거부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가르치세요. 아니, 하나님은 나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마음 안에서. 격려하실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물론 추위가 오면 춥고 더위가 오면 덥고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면 졸리고 그렇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육으로 경험하는 건 여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의하여 우리가 간섭받고 관여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가는 거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면 휴거되는 거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신감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유된 영생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는 영생이 있어. 내가 이 시간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못했는데 나는 금식도 못 해봤는데 전 아직 방언을 못해요. 저는 아직 직분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육으로 치우쳐 있는, 내 경험으로 치우쳐 있는, 내 지식에 치우쳐 있는 내 마음을 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성장시켜서 내 마음이 영에 의하여 다시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저도 무리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서 발을 딱 디디는데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바다에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를 보면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삶 가운데 진리를 계속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강해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면 내 마음은 그 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많은 그 마음의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식체계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나 자신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꿔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아멘.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나고 감사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